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서 며칠을 머무셨죠? 네? 며칠을 머무셨죠? 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틀을 유하셨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거기서 머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반목하죠.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서로 경멸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종을 안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인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갈릴리를 가셔야 하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지나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터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가성 출신의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만난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마지막 장면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마지막 장면은 한 낯선 유대 남자와 멸시받는 한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수가성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로 오늘 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옛날 초대 교회의 타티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 말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냥꾼으로서 그 우물에 가셨다. 그는 전체의 비둘기 떼를 찾기 위하여 한 비둘기 앞에 나다를 던지셨다. 그렇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이 타락한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셨고, 그 여인을 구원시키고 그 여인을 설득시키고 회복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가성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수가성의 그 사람들은 사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방법,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예수님과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동료나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만남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만남은 수가성의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한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그의 증언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감격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강렬한 욕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증거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물을 빌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물동이조차도 우물가에 그냥 내버려 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이 여인은 동네에서 결코 환영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여인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5명의 남자를 거쳐갔고 지금도 어떤 한 남자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모두가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가성의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은 보나마나 소외당했고 외면당했을 겁니다. 손가락질을 받았고 어쩌면 멸시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거는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여인이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생각해 보면 사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전해서 그것이 될까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거대한 추수밭에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추수를 하겠다고 나서면 그게 추수가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자로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그 여인은 증거를 했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호기심을 줍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이렇습니다. 29절에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하는, 전도를 하는 중요한 두 기둥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난 남자는 전혀 만나지 못했던 한 낯선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 그 남자의 말씀과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통해서 이 여인은 서서히 그 남자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남자를 유대인의 한 낯선 남자에서 랍비로 받아들이게 되고 선지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만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바로
바로 자기가 만난 그분을 그리스도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증거의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예수가 아닌 것을 증거하면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가 아닌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삶을 만약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참 엉뚱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능력을 그들은 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아주 교회당에 우리의리한 아주 웅장한 그 건물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교인 수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한다, 잘생겼다, 능력 있다, 이런 걸로서도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 이런 것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전도해야 되고 전해야 한다는 것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증거의 삶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의 증거의 가장 첫 번째 기둥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수가성에서 예수를 전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증거의 기둥은 뭐냐면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뻤고 감격했습니다. 이 여자가 수가성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은 어떤 소문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경험담이나 감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가 느꼈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그대로 다가왔던 자기의 뜨거운 어떤 체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사실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가 생수인데 너는 생수를 구해야 될 것이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 도전 속에서 이 여인은 정말 생수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생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고 바로 구원이 바로 생수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신앙적 갈등인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 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한다는 건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모세의 전통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적듯이 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참된 예배인가를 이 여인에게 갈등 속에서 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걱정이 있었죠. 그런 의심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은 예배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선언을 우선 먼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또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그 강력한 도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들을 지적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전에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겸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리고 온전한 마음 모든 정성을 쏟아서,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자신에게 다가오셨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게 놀라운 감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선지자적인 어떤 능력과 또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은 새로운 생명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그녀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지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오직 예수, 자기가 체험한 복음의 증거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되고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에서 우러나왔던 그런 놀라운 감정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사람의 말을, 사람의 기술을, 어떤 스킬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전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께서는 사실 가장 연약한 자, 어쩌면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여자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동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생각은 그 여인은 도저히 쓰임을 받거나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여인을, 이름조차 없는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장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협력자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힘과 우리의 어떤 도전과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서는 사시고 우리를 협력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런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증거를 하게 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은 드디어 오늘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은 수가성의 사람들은 여인의 증거 때문에 믿었어요.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들이 듣고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경험한, 여인이 증거하는 예수고 그것이 그들이 들은 전부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사를 모두 알고 계셨다는 그 선지자적인 어떤 능력을 이 사람들은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들의 믿음 자체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써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써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 믿음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물도록, 예수님이 내게 계시도록,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이 증거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역할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사람의 증거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 믿음의 자라나,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자신 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비로소 그들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유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머무르게 하셨다, 이 단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다는 그 단어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냉정하게 생각하면 사후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은 자신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한 유대인 남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와서 그 사람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쩌면은 호기심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어떤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적대 관계에 있는 그들이 낯선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자기네 동네로 들어가서 이틀을 유하게 하는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에 부딪힌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복음이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전하는 순간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오게 합니다. 예수님께 모시게 됩니다. 사실 신앙의 자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했다는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단순한 전달 기능밖에 없지만은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그 기능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꼭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우리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한 여인이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자기네들 동네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모시려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그들은 예수와 더 가까이 교제하고 예수에게 더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가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목적입니다. 전도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을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것이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만이 신앙이 자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이 비로소 믿음의 삶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면은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자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자라려면은 믿음에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참된 믿음이
자라나는 것, 참된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네. 무엇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 많다고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이것을 원어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뭐죠? 결국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 다음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까닭이 뭐냐면 그 다음에 말이죠.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또 그 여인이 말한 선지자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고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 땅과 갈릴리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이나 이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특별한 일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5,000명을 먹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이런 기적적인 예수님의 초능력과 그의 탁월하신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수가성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만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그렇게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참되게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직접 듣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알았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삶의 경험에서 아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다 아시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도 여러분 아실까요? 우리는 이것은 인격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아, 그 사람은 대통령이고 예멘 출신의 뭐 어떤 사람으로서 참 흑인 대통령의 처음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다. 이런 정도를 우리는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런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가서 만났고 예수님을 자기네 마을로 모셔서 이틀간 함께 거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주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두터워진 마치 부부관계처럼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믿음은 소리를 치고 믿음은 어떤 것을 추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설교를 듣는다는 말씀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설교 CD 테이프를 듣는다는 것도 얘기가 되겠죠. 말씀을 읽는다는 것도 되겠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되겠죠. 그 모든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모르고 나는 기도를 30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잘할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거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모든 관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예수님과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듣는 것은 그럼 뭘 들어야 할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 듣는 것은 들어야 되는데 뭘 듣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성숙됩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믿음의 뿌리, 가장 든든한 뿌리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는 호기심과 선지자적인 어떤 특별한 초능력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부딪히게 되고 만나게 되니까 듣게 되니까 비로소 그들에게는 참다운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해 주고 이 사람들은 바로 말씀에 의해서 이들의 믿음은 바로 뿌리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의 싹입니다. 사실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바로 어떤 믿음의 대상인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저는 저 사람 믿음이 좋아요. 뭐 성경을 알 필요 있고 무슨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되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나타나서 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만나면 되지. 무슨 그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말씀 때문에 살아있어요.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는 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지식이고 압니다. 이런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고백이 뭡니까? 이제는 너의 말, 너의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찾아왔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저분의 말씀 때문에, 저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들은 그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라는 것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신약 성서에 한 26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구주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주로 쓰여지고 예수님에게만 쓰여지는 겁니다.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이 전혀 전해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입에서조차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자식이, 아들이 먹는 것을 줄 수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그들의 그렇게 무시받고 세상에서 천대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적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이적을 행하는 그런 특별한 초능력자로서 그들에게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나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사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섬에서 폭풍과 같은 놀라운 전도가 폭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뿌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구세주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 위대한 깨달음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까? 복음의 증인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묻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찾아가시면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마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만나서 이끌고 와야 될 수가성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가요?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가요? 가장 보잘것없는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이 어쩌면 세례 요한이 예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래로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름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여인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 세례 요한 다음을 이어서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건가 자포자기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여인에게 열정을 주신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합니다. 천국의 주수 같은 수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독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갖자고 서로 격려하며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6번째 2015년 독도행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설렘을 가지고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독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처음 독도행전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이번에 중요한 모토로 삼았습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마리아를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3주 남은 이 독도행전,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녀는 성경에 기록이 되었지만, 한 성경의 한 장을 이루고 있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은 수가성에서, 그리고 오늘 뉴욕에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봅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사냥하기 위해서, 아니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한 비둘기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뉴욕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이 택하고 이미 알고 계시는 선택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이 이번 독도행전 기간 중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에서 일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뉴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여인의 위대한 사용됨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